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습니다. 파워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칠 때 여기에 능력이 나타난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들 자녀 때문에 걱정되냐? 그래도 기뻐해라. 사업이 지금 어려워서 부도날 위기가 처했냐? 그래도 기뻐해라. 무슨 환경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엔 특별히 더 적용이 돼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계 OECD 선진국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들을 꼽으면 3등이 일본입니다. 3등은 10만 명당 평균 18.7명이 해마다 자살을 합니다. 2등이 헝가리예요. 헝가리는 19.4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대체 몇 명 정도 죽을까요? 대한민국은 10만 명당 해마다 평균 29.1명이 죽습니다. 금메달 정도가 아니라 2등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평균치가 12명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2배를 넘습니다. 2.5배가 돼요.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일본보다도 훨씬 앞서 있고, 바꿔서 얘기하면 제일 슬픔 가운데 고통당하고 기쁨이 없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정말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싶죠? 기뻐하기를 원하시죠? 아마 기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러이러한 상황이 올 건데 이렇게 하면은 기뻐할 수 있다. 너희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도 기뻐할 수 있다. 첫 번째는 2절에 성경에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이 빌립보 교회 두 여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빌립보 교회에 손꼽히는 여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여자들 중에서 지도자 누구겠습니까? 우리 교회 여자 장로 두 분이 계시죠? 우리 강복인 장로님하고 이성숙 장로님 같은 분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분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어요. 그래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하다 보니까 나눠져 버렸습니다. 편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고 편이 갈라져서 이쪽 저쪽으로 패가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이 없어집니다. 대개 교회의 기쁨이 없어질 때 보면은 교회가 파당이 생길 때입니다. 편이 갈라질 때예요. 나는 유오디아 편, 나는 순두개 편 이렇게 되고 나면은 가운데 이 편 저 편 아닌 사람들도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아주 사람을 거론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 내가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같이 품어라. 같은 마음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냐고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전 세계 70억 가운데 지문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마음과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MBTI 검사도 좀 해서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가를 좀 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피곤하면 쇼핑을 간다든지 돈 없으면 그냥 아이 쇼핑을 해도 해요. 백화점에 가서 그냥 구경이라도 하고
피곤하면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그러고 나면은 피곤이 풀려가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반대예요. 똑같은 상황 당했는데도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콕 박혀가지고 푹 쉬어야 이 사람은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간에 이거 다르면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하고 제 아내가 조금 성향이 좀 다릅니다. 저는 조금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밖에서 나가서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 기념일 때 제가 제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우리 바깥에 나가서 스파게티도 좀 먹고 저기 정자 바닷가도 좀 갑시다. 그럼 제 아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거 오늘이 결혼 기념일인데 집에서 푹 쉬어야지. 제 아내는 그냥 결혼 기념일이니까 자기에게 특별하게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만나고 조용하게 콕 박혀 있는 것이 자기에게 최고로 대접하는 건 줄 알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기에 좀 외향적이다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좀 외향적이다라는 손 들어보세요. 불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내리세요. 나는 외향적이지 않고 나는 내향적이야. 나는 그냥 방에 콕 박혀 있는 우리 사모 같은 사람이 좋아.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불끈 들어보세요. 다 보세요. 네, 보세요. 우리 저기 정인이 지금 젊잖아요. 그렇죠? 정인이가 지금 팔팔한 나이예요. 아직도 20대입니다. 그런데도 정인이는 내향적입니다. 그래서 정인이는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냥 방 속에 들어가 가지고 콕 박혀 있고 책 한 권만 있으면 며칠도 그냥 방에 박혀 있을 수 있는 우리 정인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또 누가 외향적인 사람 있나요? 우리 여기 지금 없고 밑에 있나요? 우리 이내 자매. 여기 자매예요. 자매인데도 이내 자매는 외향적일까요? 내향적일까요? 이내 자매는 외향적입니다. 그냥 다니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서 위로하고 뭐 사주고 그런 거. 그래서 돈도 많이 나가요. 뭐 사주느라고. 자, 이렇게 서로 성향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좋은 거 없어요. 좋은 거 없습니다. 서로 성향이 이렇게 다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 보고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빨빨 그러고 다니냐? 그러면 안 돼요. 또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보고 어떻게 그렇게 방에만 꼭 박혀가지고 그러냐? 욕하면 안 됩니다. 성향이 다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감성적인 사람은 뭐를 판단할 때도 기준할 때도 뭐가 재밌느냐 재미없느냐 그런 거 가지고 주로 판단합니다.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해요. 그런데 여기에 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해가지고 재미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 그래서 영화를 볼 때도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옳으냐 보러 가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아니고 뭐가 재미있느냐, 집에 있는 게 재미있냐, 영화 보는 게 재미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좋고 나쁜 것 가지고서 옳은 거 판단합니다. 머릿속에 늘 그렇게 생각이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보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뭐든지 자꾸 바꾸는 거 이거를 좋아해요. 아주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진보적인 사람과 또 보수적인 사람이 함께 한 나라에 있어야 이 나라가 올바로 되어지지 전부 다 진보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자꾸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적인 사람은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냥 이 길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성향이 이렇게 다 달라요. 누가 옳고 그른 거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정죄도 안 되고, 자,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러나 그런 것을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성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외향적이고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던 것 같고, 한 사람 내향적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향이 좀 달라요. 여러분, 누구 옳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서로 성향이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면서
이것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성숙 장로님하고 우리 강복인 장로님이 서로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서로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서로 이것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것이 더 어떤 때는 잘못돼가지고 교회 안에 폐가 갈리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분은 같은 마음을 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다른 사람은 그 다음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강복인 장로님하고 이성숙 장로님이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달라가지고 나눠져 있고 패가 갈렸으면 어떡하래요? 두 분들은 같이 마음을 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저분들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뭘 도와요? 하는 일들을 잘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패가 갈리게 되면은, 편이 나눠지게 되면은 딴 사람들이 뒷짐지고서 안 도와주려고 그래요. 근데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전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는 거 도와줘야 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분 있으면 또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줘야 돼요.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을 돕고 클레멘드와 그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래서 서로 편이 갈라져 있고 서로 생각이 나눠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성향이 달라서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사역자들을 함께 도와서 하나님 나라 일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도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불신자가 하나님께 계속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이런 일을 함께 계속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4절부터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고 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근거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가? 5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품어줘야 돼요. 이럴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오줌을 싸고 똥을 싸면 어떡합니까? 그 엄마들이 보통 어떻게, 이놈아, 응? 왜 오줌 쌌어? 왜 똥 쌌어? 그럽니까? 이제 한 돌밖에 안 되는 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어린아이들 기뻐해야 되죠. 받아줘야 됩니다. 용납해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 가지고 용납하지 못하면 누구 잘못입니까? 이건 엄마 잘못이지 아기 잘못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밴댕이 속처럼 속이 좁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되게 이제 외향적인 사람하고 내향적인 사람 보면은 누가 더 속이 좀 밴댕이를 많이 닮았을 것 같아요? 예? 되게 누굴 것 같아요? 되게 이 내향적인 사람들, 집에서 꼭 박혀있는 사람이 그런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딴 사람도 모르, 우리 집을 보면 그래요. 우리 집을 보면은 제 아내는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여보 밴댕이 저 좀 사올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응? 밴댕이 저 좀 사올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관용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한 시대를 열심히 섬겼던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를 섬기는 중에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을 딱 했는데 그 여기 뒤에다가 십자가를 나무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교회는 뒤에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놨지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해놓지요. 자, 우리 여기도 지금 십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십자가를 뒤에 강대상 뒤에다 나무로 예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거 우상 숭배다. 왜 나무를 저렇게 해놓냐? 없애라.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한경직 목사님이 얘기해가지고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십자가 우상을 저는 만든다고 만든 건 안 했는데 이것이 우상처럼 보여준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저는 안 만들겠습니다. 그래갖고 십자가를 뗐습니다.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또 생겼냐 하면은 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외국의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목사 선교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의사 선교사들도 많이 와서 재중원이라든지 동산병원 같은 거 많이 만들었죠. 근데 우리나라에 찬양하는 선교사들은 옛날에 거의 안 왔었어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찬양단들이 순회 집회를 한대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도는 중에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그럼 어디에 가서 할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영락교회에서 저녁 예배 때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좋다고. 아이고 자기들이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 거냐고. 그래가지고 한경직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하라고. 그래서 교인들이 꽉 찼습니다. 꽉 찼는데 사람들이 코쟁이들이 찬양한데 영어로 할까 한국말로 할까. 아이고 그래서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찬양팀들이 쫙 이제 와가지고 섰는데 어떤 사람 한 명이 보니까 기타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 봐라. 저 못 올 사람이 여기 왔나? 근데 정말 찬양이 시작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딱 기타를 치는 겁니다. 기타를. 그러면서 뭐 내게 강 같은 표현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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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를 친 거죠. 그때 사람들이 막 귀를 막았어요. 아이고 승악스러워라. 저 기타는 술집에서나 밤무대에서나 그런 데서 하는 건 어디 경건한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기타를 치나?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숭악해라고 눈도 가리고 어떤 사람이 귀를 막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영락교회가 타락했다. 완전히 거기 술만 안 줬지 완전히 그 술판이었다. 뭐 그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장로님들이 듣고 나서 당회가 열렸습니다. 당회가 열렸을 때 장로님들이 얘기했어요. 한 목사님, 당회장님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어디 기타를 가지고 와가지고 찬양을 드립니까? 이거 목사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미국이나 영국 같은데 미국이나 영국에서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왔는데 자기들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다 하고 있었다고. 원래 속어치고 그 찬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악기를 하면서 찬양하는 건 괜찮은 거라고 했더니 아이고 한 목사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딴 거는 모르지만 이 기타는 원래 술집에서들 찬양하고 그러는 건데 어디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했더니 거기서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조금 생각이 좁아서 기타 들고 찬양을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1980 몇 년도에 말에 영락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타를 한 명이 아니라 한 대여섯 명이 나와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한 목사님 넓은 분이구나. 생각이 좁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몰라요. 미국 가봐요. 캐나다 가봐요. 호주 가봐요. 그러고서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넓혀준 거예요. 지금은 찬양하고 뭐 난리죠. 거기만이 아니에요. 충영교회라고 또 있었습니다.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는 중에 교인들이 몇 명이 컬컬하고 답답하다고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철야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거기 가면 오살리 가면 옛날 북을 쳤어요. 뚱뚱 치니까 그게 좋았던 모양, 은혜가 많이 됐던 모양이에요. 안수 집사님이 그 교회에 금요일날 철야할 때 자기 돈으로 북을 하나 사갖고 와가지고 거기 할 때 거기서 찬송을 부를 때 십자가 막 쳤어요. 장로님들이 가지고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건데 한번 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쫓아 올라와가지고 김창희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밑에 누가 그 집사가요 북 하나 갖고 와가지고 막 북을 쳐대는데, 응? 그때 김창희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지옥 갈 일 아니면 그냥 두세요. 지옥 갈 일 아니면 그냥 두세요. 여러분, 대인입니다. 넓은 거예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참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었죠. 난 그것도 인터넷으로 띄울까 봐 걱정인데 띄우지 말길 바래요. 설교한답시고 앞에 나서가지고 설교 준비를 안 했는지, 왜 이렇게 울어대는지, 한 15분 동안 저희 교인들이 울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다가 설교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또 야유회를 또 가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설교를 오늘 주보에다가 지난주 설교 못한 것을 기재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때? 은혜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지난주 은혜를 너무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맞다, 이웃사랑의 표현이 나라사랑이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들을 것 같아요? 어디 경건하지 못하게 우냐고, 남자다. 여튼 저는 지난주가 우리나라 자칫하면 전쟁 날까봐, 자칫하면은 그렇게 될까봐 참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 이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했고,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주셨고 우리 전 교인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잘 됐지요? 할렐루야죠? 잘 됐어요. 잘 됐습니다. 저 분명히 믿는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넓혀라.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선전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제 막 울면서 기도했다, 제가 그 얘기 했겠어요? 안 하고 아마 인터넷에도 안 띄웠을 겁니다. 그랬는데 토요일 날 어제 김순성 목사님이라고 고신대학 원장했던 분 있죠. 그분하고 또 같이 성경 공부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신금용 목사님이라고 아주 고신 쪽에서는 부흥사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제 저하고 같이 말씀을 교제하기 위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4일 날 9월 4일 날 에스더 기도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보통 흰돌산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하면 1,000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자기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나보다는 목사님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감동한데 자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 큰 모임에 갑자기 강사를 바꾸면 되냐? 그랬더니 거기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에게, 교수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제 스승 목사님이 계신데 스승 목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야 할 때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까 강 목사님 모시도록 하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 신 목사님이 자기 스승이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 금요일 날 갑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 받으셨구나 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는 주로 시청 앞에서도 기도 많이 합니다. 요전에 동성연애자들 큐어 축제만 한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반대편에서 반대 집회를 한 팀이 그 팀들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곳이 그 모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마음을 넓혀서 관용이 있게 될 때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되게 기쁨이 깨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마음을 넓혀라 그러지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마음을 넓혀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이 계속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가?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관용을 베풀고 그 다음에는 6절에 있는데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염려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염려할 상황 되고 그러면 그때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염려가 아무리 큰 염려가 됐다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나면은 기뻐집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제 곧 부도날 것 같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큰일 난 것 같아요. 기쁨은 없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분리되어 있고 아무리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기 아무것도에 포함되는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 다 포함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나라 문제, 뭐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어떤 사람은 염려를 하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합니다. 그 시간에 아주 밤새워서 염려를 해요. 철회하면서 염려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머리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병 걸리고 암세포는 또 요동쳐버리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염려하고 기도 안 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똑같은 환경인데도, 똑같은 상황인데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느냐, 내가 어떤 걸 택할 거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마음을 어떻게 지켜줄까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줄까요? 기뻐하도록 지켜줍니다. 기뻐하도록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지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행복한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때는 기도 안 하면 염려가 돼요. 왜 염려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그동안 몇 교회를 한 중에서 교회가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전부 다 한 5배씩은 성장됐어요. 근데 제가 와가지고 경험이 조금 있으니까, 옛날보다 경험이 좀 있으니까 저는 얼마 지나고 나면 더 교회가 성장이 되어지고 울산에 큰 섬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울산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절이 많은 이곳에 올 것이다. 근데 생각보다 경상도가 이게 절터가 많아서 그랬는지 아닌지 생각보다 조금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져요. 어떨 때 좀 힘이 들어요. 그럴 때 제가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떤 때 밤에 자다가도 좀 염려가 되면 그냥 교회 와버립니다. 교회 와가지고 그냥 기도해요. 염려가 되면 집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울부짖기도 하고 소리도 치고 교인들 이름도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왜 날 여기 보내셨습니까? 하고 막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냥 기쁨을 주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 근심 있을 때 교회 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르짖을 수 있어요. 우리 교인 아닌 분도 어떤 분 한 분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밑에 지하실에 와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아주머님 위에 가서 하세요. 위에 가서. 그랬더니 아이고 위에 가서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거기에 귀중품도 많대. 걱정하지 말라고. 부르짖으라고. 열심히 부르짖으라고. 도둑 왔다가 그 소리 듣고 도망갈 거라고. 여러분 부르짖으면 됩니다. 무슨 염려 있습니까? 어떤 염려 어떤 근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환경이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 슬퍼야 돼. 난 낙심해야 돼.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오늘 여기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평강이라는 말을 자세히 보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끝에 이렇게 하면 평강이 온다라는 것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떤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이렇게 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어떨 때인가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죄짓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지면은 기쁨이 없어져요. 죄지면은 평강이 깨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범죄하지 않고 가르침대로 잘 생각하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범죄하면 어떡하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야. 자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훈련시켜서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모이는 곳에는요 반드시 이런 나눠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나눠져요. 엄마 편 아빠 편 나눠지는데 대개 자녀들이 거의 엄마 편 하는 바람에 아버지들이 따돌림 당하는 경우가 요새 많다고 그러죠.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서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넓히고 관용하고 품고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올 것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툼이 있어도 괜찮아요. 예? 목사 편 또 우리 장로님 편 나눠줄 수도 있어요. 남자 편 여자 편 나눠줄 수도 있어요. 또 그다음에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나눠줄 수 있어요. 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그런 것 좀 나눠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눠줬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하는 것 잘 도와주고 서로 잘 도와주고 또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해서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